저는 11년 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순례 여정 가운데 죽음의 골짜기에 이르는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길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르는 매우 좁고도 가파른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는 양들 또한 발을 잘못 디디게 되면 바로 계곡 바닥으로 떨어져 죽을 수 있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산 중턱에서 협곡으로 이르는 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그 계곡이 얼마나 깊은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위를 살피다가 작은 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돌을 집어들고 골짜기 바닥으로 던져보았습니다. 돌을 던졌는데 한참 동안 계곡 바닥을 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돌이 계곡의 바닥에 닿는 소리를 듣는데 5초에서 6초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 계곡이 깊은 골짜기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가파르고 좁은 길에서 만약에 실수로 발을 헛디디게 된다면 제 자신이 마치 방금 제가 던진 돌과 같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은 매우 좁고 위험한 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인생에서의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그려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다윗은 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한다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인생의 길을, 이 어려운 길을 정면 돌파한다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기 슬라이드는 좀 이따가 해주시겠어요? 네. 성경 말씀은 조금 이따가, 네. 김수사님, 네.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오늘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 어려운 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보다 쉬운 길을 걸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편안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험난한 길을 선택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David is saying, I will walk through the darkest shadow of the valley. 왜 그랬을까요? Why did he say this? 오늘 주일 시편 23편 4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항상 좋은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항상 기쁨이 넘치는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승리와 패배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고통과 기쁨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공과 실패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이라는 것이 최고의 자리에 항상 머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정상의 자리는 매우 좁습니다. 어떤 가파른 산은 정상에 서 있을 수조차 힘들 때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람들은 산 정상을 위해서 향해서 쉼없이 달려갑니다. 하지만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내 산소가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삼성전자에 근무할 당시에 승진 시기가 오면 다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부장에서 이사로 상무로 승진하게 되면 축하를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사나 상무와 같은 임원이 되게 되면 근무 조건이 계약직으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임원이 된다는 것은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고 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해 실적이 좋지 않으면 언제 회사에서 잘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임원을 임시 직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산 정상에 올라가면 아름다운 뷰를 보게 됩니다. 정상에서만 느낄 수 있는 쾌감이란 것이 있습니다. 산 아래를 바라보면서 산을 정복했다는 그러한 기쁨 또한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산을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도 산 정상에 올라가면 그곳에서 오래 있지 않고 내려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산은 잠시 머무르는 곳이지 쉬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집트의 40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나라를 잃고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들은 나라를 잃은 지 약 2500년이 지난 1948년 유대 땅에 독립국가 이스라엘 정부를 수립하기 전까지 유대인들도 한국 못지않게, 우리나라 못지않게 강대국의 힘에 휩쓸려 나라를 빼앗긴 경험도 했습니다. 전쟁에 의한 포로로도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살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왕 다윗 왕 때 누렸던 그 행복했던 시절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전성기 시절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강력한 왕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게 됐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다윗 왕 후손으로 오신 예수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랬던 다윗이 시편 23편을 쓸 당시에 그의 삶은 이제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오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는 인생 가운데 더 이상 내려갈 수도 없습니다. 내려갈 곳도 없습니다. 더 이상 비참함도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골짜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길을 외면하거나 다른 편한 길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그 어두운 골짜기와 정면 승부를 하게 됩니다. 계곡을 가로질러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그 어려운 문제를 마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는가가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왜 피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시편 23편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깨닫는 중요한 사실은 다윗은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가장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길을 혼자 걷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은 다윗은 두려워하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은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넘어서는 신앙을 그의 삶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 가지고 있던 용기를 다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님이 함께 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오늘 아침에 기분이 좀 울적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울적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인생의 어려움을 정면 승부하지 않고 중도에 포기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것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낙심한다는 것 또한 여러분의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그레이스 비전 연합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낙심하기를 거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길 가운데 산 정상의 길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의 꼭대기에 평생도록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바닥인 인생의 협곡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처한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권능에서 오는 그 모든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강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낙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힘을 내시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힘든 시간을 겪을 때, 우리의 삶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움에 있다는 것은 골짜기에 있는 그림자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기를 원합니다. 집사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세번역입니다. 제가 주보 뒤편에 있는 성경 구절을 보면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New American Standard Bible 보시면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fear no evil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제 생각에는, 그리고 원문을 보다 보면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 of the Bible이 좀 더 우리 성경의 원문에 가깝게 번역이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골짜기의 그림자를 지나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은 다윗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걸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걸었던 그 길은 희망이 없는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지나가고 있던 그 길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짜기에 있을 때 어두운 그림자로 인해서 앞을 볼 수 없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죽음의 골짜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 길은 단지 죽을 만큼 힘이 든 그림자에 투영된 그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1960년도 후반에는 지금까지 다양한 놀이 문화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림자를 가지고 논 기억이 있습니다. 그림자로 동물도 만들고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 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림자가 무엇입니까? 그림자는 빛의 반대 방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림자가 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어딘가에 빛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림자의 특성상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그림자는 현실보다 더 크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림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제 두려움보다도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림자와 마찬가지로 어려움은 항상 실제 문제보다 더 크게 비춰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림자는 진짜가 아닌 것입니다. 단지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처한 어려움은 그림자와도 같다고 하는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그림자는 우리를 놀라게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투영된 이미지일 뿐인 것입니다. 그림자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실은 그림자는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그림자의 성격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정말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빛이 없는 그림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림자가 있다라는 것은 그 어딘가에 빛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림자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을 때 어딘가에 빛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을 때 그 길이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어서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어두운 골짜기에서 그림자가 두려울 때 등을 돌리고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을 향해서 우리를 비추고 계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눈을 돌릴 때, 주님만을 바라보게 될 때 그림자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영광에
빛 안에 있을 때 그림자는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협곡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한국처럼 터널이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12년, 벌만트에서 4년 지내는 동안 터널을 지나가 본 적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달 초 보스턴에 와서 시내에 있는 지하 터널을 운전하고 지나가다가 그 길이 유독 어둡게 느껴지고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공기가 탁해가지고 창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터널 안에서 밖을 쳐다보는데 끝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터널 밖으로 나오니 살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둡고 답답하고 숨을 잘 쉴 수도 없을 것 같은 긴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아무도 이 터널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곧 어두운 터널 안에서 벗어나서 다시 빛이 비추는 세상으로 나아갈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두운 골짜기에 있으시다면, 아니면 그러한 분들을 알고 계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어두움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게 될 때 비록 그 길이 어둡고 답답하고 숨을 쉴 수도 없지만 우리는 이 터널을 곧 벗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삶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4절 말씀과도 마찬가지로 그 3절 4절 말씀에서 우리가 배운 바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우들 가운데 어려운 시절 지나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처한 우리 모두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추시고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림자로 인해서 두렵고 때로는 무섭고 앞을 볼 수 없지만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돌아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Heavenly Father, we are so thankful to hear the message through the story of David and through his confession. Lord, we know that you are the one who has been with us all the time. But sometimes we have not recognized your presence because we are in the darkest valley. Lord, please remember your people. Strengthen each and every one of us so that we can live in you and walk through the valley of darkest valley. This is not real valley. This is only shadow. Lord, please guide us by your Holy Spirit. Lord, we love you and we prayed in Jesus' name. Amen.